오늘은 실망의 파도를 넘어 믿음의 승리로, 실망의 파도를 넘어 믿음의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급이 나오면 원하는 것을 사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하는 것을 버티게 만듭니다. 건강해지고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동기부여를 가지게 해줍니다. 바로 기대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엄청난 동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감은 실망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가 우리 마음을 크게 낙심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형편이 없으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나아가 인생까지 휘청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망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것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해질 정도로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에 빠지기도 하며 지난날의 수고가 허무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슬픔과 분노와 짜증이 폭발적으로 우리 감정을 지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괴로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의욕이 사라져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실망감 때문에 크게 낙심하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어떤 여성이랑 소위 썸을 탔습니다. 자기 딴에는 진짜 사랑을 만났다면서 온 힘을 다해 맞춰주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큰 기대감이 사로잡혀서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부모님한테도 곧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게요 이러면서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문제는 그 여성분이 어장관리라고 해서 여러 남자들 사이에서 그 처녀를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내 그 처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남성부가 교제를 시작했고 순식간에 결혼까지 하겠다며 청첩장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그 청년은 그 이후로 이성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지만 실망감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몇 년이나 지났지만 혼기를 놓친 채 노총각 신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망이라는 상황은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에 닥쳐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피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의 항해가 침몰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닥쳐오는 실망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실망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흔들리고 심지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을 극복해낼 때 우리는 지금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승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실망을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바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해 나가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실망스러운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우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성실하고 바른 태도로 감옥의 전반적인 일 처리와 또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술과 빵을 맡은 높은 지위의 두 시종장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심란한 꿈 때문에 괴로워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해몽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생일잔치를 열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두 시종장을 불러냈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술을 올리는 시종장은 다시 복귀해 주었고 빵을 담당하던 시종장은 처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모든 상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엄청난 기대감이 생깁니다. 게다가 요셉은 관직이 회복되는 술 맡은 시종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 사람이 조금만 힘써주면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아, 내일이면 나갈 수 있을까? 이제는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줬겠지? 아니, 내일 모레면 나가게 될까? 정말 잠이 안 올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을 보니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감옥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은 지나고 기대감이 꺾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려 2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그게 더 크게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감에 무너지는 매일이 계속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는 실망의 나날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맡은 바를 잘 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며 실망감을 이겨낸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이 닥쳐와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들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자신의 자리를 여전히 잘 지켜왔기에 2년 뒤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수월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그냥 실망감에 무너져 버렸다면 2년 뒤에 다가온 기회는 요셉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하는 것이 엄청난 유익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대부분 사라질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 물건을 사면,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면, 누군가와 친해지거나 교제를 시작하면 기대가 충족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도, 직장도, 사람도 다 사라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여 마음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가 어찌 실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질 것들은 반드시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몇 달 기다려서 받은 그 물건이 그것을 처음 얻은 그날은 너무나 기쁘고 귀하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묻어내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짝사랑을 해서 결혼에 꼴이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계가 권태로워지고 끝내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자신이 롤 모델로 여기던 사람 밑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 사람과 일할 기회를 꿈꾸었는데 자신은 이제 드디어 국금을 이뤄지게 됐다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과 일만 하면은 자신이 크게 성장하고 배우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정말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같이 일하기로 시작한 날까지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해보니까 존경하던 그 사람의 인성이 너무나 별로고 뛰어나 보이던 능력은 뻥튀기 된 부분도 너무나 많고 사람을 정말 도구로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탓에 이 청년은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냥 월급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사라져버릴 가치에 의지하다 보면은 언젠가 후회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라져버릴 가치를 너무나 기대하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물질이나 성과나 좋은 관계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것이라 믿다 보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꾸려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야 우리 인생에 실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실망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신뢰한다고 할 때 그분의 전능하심까지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막막하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두시는지 막 짜증이 나고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실망스럽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우리 상황이 다 좋아지고 기도 한 번 했다고 상황이 바로 좋아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죠. 바로 전도 다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완전하심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삶에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실망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어찌 가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또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선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길을 안 되게도 하시고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실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제가 치킨만 먹으려고 하면 저희 집 강아지가 거의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치킨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막 자기도 달라고 발버둥 치고 달라붙고 화를 내면서 짖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얘가 얼마나 서러워하든지 짖다가 짖는데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치킨을 먹고 싶었나? 하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강아지가 먹으면 탈이 나기도 하고 특히나 뼈를 잘못 먹었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치킨을 딱 올려놨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지금까지 테이블을 못 올라왔는데 기술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테이블로 뛰어 올라와서 치킨 한 조각 훔쳐간 다음에 불이 나게 구석으로 도망가가지고 막 먹고 있는 겁니다. 못 먹게 하려고 막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쳐다도 안 봐요. 치킨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쟤 큰일 났다. 저 뼈까지 다 삼킨 것 같은데 저거 어떡하냐. 엄청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토하고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대가를 아주 고통스럽게 치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될 만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좋아 보여도 결국 좋지 않은 길일 때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저랑 친한 동역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참 신실하고 괜찮은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부교육자 사역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를 했는데 뭔가 마음에 자꾸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면접이나 설교 시연을 다 망치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 끝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했었으면 너무 실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고기도 사주고 그랬는데요. 얼마 뒤에 그 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분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이단성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고 그 덕에 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 들어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삶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겼으니 잠시 원한 길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세를 행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2년간의 기다림 없이 포도주를 맡은 시종장 덕분에 바로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수 없으면 감옥에 풀려났다가 다시 노예가 됐을 수도 있고 그냥 풀려난 이방인이 되어서 고생만 죽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바라던 고향 땅 근처는 못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고향에 갔더라도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가올 위기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의 감옥 생활에 추가됨으로써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제자를 찾는 최고의 기회가 2년 뒤에 찾아온 것입니다. 시종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기에 요셉은 실망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삶에 실망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잠깐 어려움이 있고 막막한 상황이 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후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실망을 넘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기준을 바꾸며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가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건을 갖지 못해서,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해서, 관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러 가지 기준 미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게다가 또 이러한 기준이 대부분 다 외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성과와 성취를 통해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과와 성취를 가로막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과와 성취라는 것은 대부분 사라질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입니다. 내가 온전히 살았는가를 우리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실망감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해서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너무나 잦은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나 쉽지 않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후회 없이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인간은 죄성이 많은 존재고 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준을 바꾸면서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게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집착하면서 얻고자 할 때보다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연애를 너무나 하고 싶다는 상담을 받은 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연애하고 싶다고 좀 안달 좀 내지 말고 네가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느낄 만한 좀 좋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이 말을 듣고 무시한 채 어떻게든 이성을 사귀어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여기저기 직접대고 이러다가 이미지만 완전히 버리게 되었고 나중에 또 인터넷 어플로 또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상담을 하고 조언해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청년은 자신에게 정말 기준을 두고 친절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잘 공감해주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멀끔하게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자기를 잘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괜찮은 분이랑 아주 자연스럽게 만남이 시작되더니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뭘 하고 이루는 것보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나의 내면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실망스러운 상황과 문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단단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쓴 일이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원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며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픕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실패가 우리 마음을 쓰라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내가 바르게 서겠다는 목표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을 해내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낙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고 온전히 살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친절하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온전히 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온전히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더더욱 강력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실망 대신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좀 꼬장꼬장한 교수님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목회자를 좀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분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신앙으로는 그분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분의 이론에 좀 반발하는 내용의 과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이 노력만 보고 점수를 줄 만도 한데 이 교수님이 이상한 신학을 가진 분이다 보니까 인격이 정말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역시 신학이 사람을 만들죠. 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친구에게 D-라는 몹시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탓에 그 친구는 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나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 지망생으로 성장했고 오히려 목회자로서 떳떳하게 행한 것이다.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서 좋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겠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하늘의 상급까지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겠다고 하고 살아가니 실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로 결단하며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게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자체로 능력이 됩니다. 이 어떤 부대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병사 하나가 이 삽을 풀면서 작업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삽을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허리를 쭉 펴면서 햇빛이 너무 세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장군이 헬리콥터를 타고 딱 가다가 망원경으로 아래를 봤는데 그 병사가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헬리콥터를 향해서 경례를 하며 서 있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감격한 장군이 당장 그 부대로 전화해서 내가 군생하면서 이렇게 훌륭하면서 처음 보았다. 당장 지금 포상휴가를 내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똑바로 잠깐 서 있었는데 그게 큰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장군도 바로 서 있는 병사를 잘못 보고 감격해서 포상을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똑바로 서겠다는 우리를 보시고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실망을 넘어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항상 따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실망스러운 시간을 신실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의 파도가 몰아쳐도 견딜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때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들은 잠깐의 어려움이나 막막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로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실망을 넘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닥쳐오는 실망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미국의 목회자 찰스 스탠리는 실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낙심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망스러운 순간이 오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실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헛된 실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하고자 할 때 어떠한 실망의 파도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넘어 승리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큰 실망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 교회에서 8년간 정말 목숨을 걸고 젊은 날을 바치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사역을 그만두고 또 적지 않은 나이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대 후에 맡았던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또는 연애 때문에 그리고 후임자들이 또 제대로 사역을 하지 않으시면서 오랫동안 키워왔던 공동체가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이제 너무나 계급이 낮은 이등병이라서 군대에 적응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젊은 날의 고생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럽고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그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교사로 계셨던 분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의 헌신 덕분에 이 지역에 정말 알아주는 강력한 청년부가 세워졌습니다. 저 친구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늠름한 청년들로 자라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그때 함께 했던 학생들이 자라서 그 청년부에 기둥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지금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는 분들이 그때 함께 했던 학생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 이웃과 져서 정말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어서 저의 실망과 아픔을 기쁨과 감격의 열매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망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기준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실망의 시간은 승리를 위한 계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에서 닥쳐오는 모든 실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실망을 넘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다가 실망하여 낙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망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라질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망을 극복하게 하며 나아가게 없어서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게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망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모든 낙담을 이겨내고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